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음부에 땅이 있고 음부 땅 속에 있고 믿지 아니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땅 속에서 그 구멍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이 땅 위에 돌아다니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저녁 되면 땅 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올라와서 여러분 일을 하고 직장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종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땅의 세계도 산이 있고 바다도 있고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술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땅 위에서 그러면 땅 속에서 계속 살지 왜 땅 위로 올라오는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같이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혼이 어디서 생활하는가?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껍질이에요. 껍질. 집이에요. 집. 이 집 속에 내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내 혼이 예수 믿는 자라면 이 혼이 이 육체에 똑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육과 같이 똑같이 육처럼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불을 행한 자들,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헤어질 때는 땅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구멍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구멍들이. 그래서 혼들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에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고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래서 땅속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땅속에도 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해요, 무용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냐면 그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는 집, 술집 가서 춤을 추고 술집 가서 노래하는 이 달란트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저 술집에 가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자기 달란트를 이 죄 속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세계가 있고 또 영은요. 영은 물속에 여러분 물고기로 비유를 하죠. 물고기로 비유를 하고 또 사람의 영으로 사람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쓴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쓴물 먹고 살고 있는가? 죄물이라면 마귀에 빠진 쓴물을 먹고 있다면 쓴물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혼들은 영들은 마귀 영이니까 마귀 영들은 이 죄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더러운 속에서 새카만 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죽지 않아요. 물고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도 물고기를 비유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물고기는 이 쓴물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이 쓴물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 맑은 생수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살아나지만 우리 생명에 있는 생수를 먹고 있는 물고기를 이 마귀의 쓴물에다 주면은 조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이제는 결국은 누구요? 마귀 영으로. 그랬더니 항상 육과 혼과 영이 항상 나눠져서 전체도 살고 있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현재 내 혼은 무엇을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또 영은 어디에 있으며 그냥 여러분이 살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을 봐야 되겠고 영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이제 혼이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시다가 이제 더 은혜를 받으시면 더 거듭나시면 그러니까 육적인 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 혼도 혼의 세계에서 이 육적인 집이 똑같이 이렇게 농사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땅속으로 쏙쏙 들어가고요. 구멍으로 들랑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밤 되면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쓴문 마귀 집으로 간다는 거. 땅속에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땅속으로 구멍으로 쏙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요. 마귀 자식입니다. 주의 가짜 교회도 땅속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군가. 이제는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도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3장 보시면 짐승도 육과 혼이 있어서 짐승은 육과 혼이 있으므로 죽으면 끝이지만 땅으로 들어가서 한 집의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대로 끝나지만 우리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간에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요. 이번에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돌아가셨죠. 조인규 목사님 사모님이 며칠 전에 장례식 끝났죠. 그 장례식 때 말씀하시기를 어느 분이 기도하신 분이 지금 김성현 목사님이 지금 전 천국에 지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편히 쉬고 계십니다. 지금 장례식 치르고 계시는데 지금 5일장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데 편히 쉬고 계십니다 하셔서 제가 그거 아닌데 속으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거 아닌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1일장이든 2일장이든 3일장이든 무슨 장 열흘장이든 간에 내 장례가 끝날 때까지는 치르는 동안에 거기 계십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 아직 안 떠나갔어요. 천사오고 구원받았으면 오른편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오른편에서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서 저 편히 쉬고 계십니다 하셔서 저는 속으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과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 끝나는가? 언제 돌아가시는가? 여러분 납골 땅에 가시든 산소에 묻으러 가시든 땅으로 묻든지 납골 땅에 가든지 간에 화정터나 땅속으로 장례 여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태워 없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을 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는 그곳은 자기는 보지 못해요. 화장터에 나를 태운다, 땅에다 묻는다, 그건 못 봐요. 안 보고 거기에 거의 때쯤 연구차가 왔을 때, 거의 다 왔을 때 너는 나를 속히 따르라. 제 천사가 속히 데리고 하늘로 쏙 들어가 보니 아주 탁구공 하나 쏙 들어가듯이 하늘로 쏙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돌아가시면 금방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리는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기다리는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인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 육으로 땅으로 보이는 이게 육적인 집이 있고 땅이 있고 혼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혼의 세계도 똑같이. 혼의 세계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집이 없어요. 아직.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은 죄산 받는 예물이에요. 또 은혜 예물이에요. 내 천국 집을 짓는 예물이에요. 예물과 봉사 헌신은,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봉사 헌신을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때마다 천국 집이, 또 혼의 세계 집이 뚝딱뚝딱 지어져요. 지금 믿음으로 내가 지금 헌금을 먹어서 헌금을 드렸다. 그 즉시 나는 그 혼은 집을 짓고 있어요. 즉시. 또 행위 봉사를 했다. 봉사, 성가대 봉사를 했다, 청소를 하셨다, 주방을 하셨다. 믿음으로 하신 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하고 있잖아요. 주방 일을 하고 있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난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려는 동안에 나는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혼의 세계. 혼의 세계 집을 뚝딱뚝딱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 혼의 세계 다 집이 지어졌으면, 이러면 여기에 또 믿음이 또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의 집이 지어져요. 이제는 성산에. 이제는 혼의 세계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 저 높은 산, 저 산 위에. 우리 산을 보죠. 산 꼭대기 높죠. 저 산에 올라가요. 오를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세를 베풀고 물세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흰옷을 입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흰옷 입고 쭉 언덕으로 쭉 올라가길래, 예전에 아까 제가 물세를 받았잖아요. 성령님의 물세를. 저는 교회 다닐 때 집사지가 안 받으려고 물세례도 안 받았고 성령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세를 받으면 11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11조. 세를 받으면 11조 드려야지. 또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이러길래, 세를 받으면 11조 드려야지. 주일도 지키고 예배 다 빠지지 말아야지. 받지 말자 하고 저는 3년이 넘도록 안 받고 다녔습니다. 안 받고 11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참여 안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제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사도직이라 칭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는 윤정아, 이제 사람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쭉 올라가길래, 이제는 나도 되는 줄 알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 사람 줄에 섰더니, 너는 안 된다. 왜요, 아버지? 너는 세례 받지 않았지 않느냐? 안 받았어요. 물세례도 안 받았고 성령세례도 안 받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동굴 속으로, 동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저세계죠. 거기서 동굴이 있는데 저 속에 들어가라. 맑은 동굴이, 깨끗한 동굴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바위 속에 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래요. 들어갔더니 내 허리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반이 차요. 이게 물세례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지 죄산 받는 세례가 아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물세례를 받고 나왔어요. 나와라 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나와서 이제 또 이 사람들도 줄로 서서 쭉 하늘로 성산이라고 올라가길래 또 이제 그 사람 줄에 섰어요. 안 된다. 왜요? 성령세를 받아야 되니라. 성령세를 받고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 39절 이하 말씀 펴주시고,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저기 빛이 하나님 빛이 잘 나는 곳에 간장종지만하게 물에 딱 한 모금 끓고 있어요. 저걸 마셔야 된다. 마셨어요. 마셨더니 정말 말씀이 내 옆에서 피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니까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내 배에서 생수에 무슨 강에 철철철철 흘러요. 그리고 이 생수가 너는 온 세계 강단에 서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네 안에 있는 그 생수가 저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니라. 흘러 들어가서 닿는 곳곳마다 소생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삐라가 내려 하얀 종이들이 막 날라와서 내 머리에 닿아요. 내 머리에 닿는데 닿는 순간에 기름이에요. 기름이 내 몸에서 흘러요. 주르륵 기름이 흘러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느니라.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내 머리에서 날아가요. 비둘기 한 마리가 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하시고 있어. 이제는 올라가야 돼. 이제는 올라가라.
그래 24장을 펴주시고 시편 24장이 펴주고 여기는 누가 하나님의 성산을 오를 자가 누군지 보아라.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라. 세계에 있는 땅과 거기에 거하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세계요, 세계.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땅에서만 육적으로 혼적으로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충만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나님의 산이 있어요. 이제는 산. 이거는 육적인 산이 있고 혼적인 산이 있고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혼의 세계는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 헤어질 때 잠잘 때는 이 귀신한테 귀신의 세계 옛 용의 더러운 음부에 썩은 웅덩이 더러운 음부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혼의 세계에서 집이 있어요. 집도 있어야 되겠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 바닥에 누워 있어요. 길거리 바닥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요. 그 울타리를 쳐 있어야죠. 줄을 재 주셔야지. 이건 네 땅이다 하고. 그런데 이 땅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냥 11조 드렸으면 그냥 교회 다니며 주일 지켰으면 그냥 봉사하면 하늘나라 간다 하지만 무엇을 하시든 간에 믿음으로 하셔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셔야 돼. 믿음의 집을. 이 땅 위에서 자는 것도 큰 축복이고 큰 은혜까지 여기 단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이 음부에서 올라와야 돼요. 땅속에서 건짐 받아야 돼요. 왔으면 이제 여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 혼의 세계에서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산까지.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제는 또 이 높은 땅이 있다고요. 땅이.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혼의 세계 땅마저도 없어요. 혼의 세계 땅마저도. 있다 해도 왼편에 있는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미줄을 주렁주렁 쳐져 있고 서리빨이 내리고 열매는 맺힌 것 같지만 열린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마다 되는 듯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되는 듯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묵은 땅을 갈아줘라. 저 죄 땅에서 건져와라. 저 거미줄처럼 귀신의 처소에서 끌어내라. 이래서 우리는 기도가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물이요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건져올 수가 없어요. 이 거미줄을 주렁주렁 귀신의 처소 이렇게 사는 백성들의 죄정들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영의 세계에서 자 하나님의 성산에 자 보아라. 하나님의 성산에 흰옷 입은 사람들 많이 올라가요. 뭐 구원받은 자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줄 서고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니까 윤정아 너도 이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이 혼의 세계도 집을 지어야 되겠고 영의 세계 저 하나님의 성산에도 집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 이 세 군데 육적인 집이 있죠. 혼적인 집이 있죠. 영적인 집이 있죠. 그럼 영적인 집을 알기나 하시나요? 날마다 천국만 생각하지?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야지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냥 혼의 세계 짐승도 살잖아요. 같이. 혼의 세계에서 소, 돼지, 개, 고양이들, 짐승, 마귀 자식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단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육과 혼과 영이 말과 생각과 행위가 헌금도 다 구별되게 믿음으로 헌신으로 자원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 기록이 됐는지 툭하면 뭐 율법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헌금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기부냐고. 이 헌금 드려진 거 내 죄산 받는 예물이요 구원받은 예물이요 고침받은 예물이요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고침받은 자가 내가 그들을 고쳐서 그들이 헌금하리라. 그걸로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셨는데 무슨 1년 동안에 가서 세금 공제 받는다고 이거 가서 뛰어갑니까? 이것은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믿음의 예물이지 우리 교회 도와준다고 하는 세상 가서 티끌로 바꿔버립니까? 도대체 공제를 얼마나 받길래? 얼마나 받길래? 여기 뛰어가신 분들 지난번에 내가 하도 저기서 이제는 이게 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제가 설교했죠. 지난주에. 이어치 저 개척할 때도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기부금 띄워주지 마세요. 영수증 띄워주지 마세요. 띄워가지 마세요. 띄워주지 마세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신 분들 띄워달라는 사람 띄워드렸는데 영 아닌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도 아깝고 이거 귀한데 이거 아닌데 자신들의 믿음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귀하게 마음으로 드렸으니 11점이여 감사의 물을 기부금으로 써달라니 몇 사람을 내가 써드렸지만 이건 아닙니다. 너무도.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드리신 분 계시죠? 목사님이 그 적금 다 깨가지고 식구들 다 깨 몇십 년, 20년이 넘도록 분 적금을 깨서 1, 2천만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을 들여놓고 기부금 영수증 띄워주세요. 11조도 들여놓고 띄워주세요 하셔서 그 설교를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그럼 띄워주지 마시지. 너무도 속상해요. 귀한 예물 드렸는데 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럼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받아다가 목사님 헌금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부라고 생각하신다면 11조도 드리지 마시고 감사헌금도 아무것도 드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기부금이라면 안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부입니다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띄워드려야죠. 기부하셨다니까. 그렇지만 헌금에는 절대로 기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예물이요 은혜 예물이요 치유 예물이요 감사 예물인데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툭 하면 여러분 뛰어갈 때마다 이거 맞습니까? 거짓으로 기록하면 이 몇 배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항상 저는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 사람 앞에 진실,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 정직인데 내가 뭐 얼마나 받는다고 내 성도들을 플러스를 시켜서 거짓말로 기록하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이거 거짓으로 기록하면 목사님은 몇 배로 물어야 됩니다. 예, 오십시오. 볼 수 있습니까?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다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내가 뭘 지우고 뭘 어떻게 뭐 바꾸겠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이요 사람 앞에 정직이요 사람 앞에 진실이요 사람 앞에 진실이 내 교인이라고 했는데 그까짓거 얼마나 해서 내가 성도 많이 받게 했다고 해서 해주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뭐라며 목사님 그럼 내가 이거 받아가 다시 헌금 드리면 되잖아요. 그만큼 헌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죠. 사람의 행위로는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거짓이니라. 거짓이요. 마귀 거라고요. 세상 거라고요. 헛거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는 절대로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느냐 혼적으로 사느냐 짐승처럼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우리는 모든 드려진 것이 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성산에 와 계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다 헌금과 연결이 됐고 여러분 봉사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성산에 가 보아라.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 이제는 수정 같은 집. 천국만 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나 천국 집이 지어진다가 아니라 이 드려지는 헌금이 혼의 세계 집이 지어지고 거기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셔서 하나님의 성산에 집이 지어져서 가니까 유리로 성으로 다 집집마다 집이 하나씩 있는데 수정이에요. 수정으로 된 집인데 다 보여요. 다 사람들이 다 영들이 봐요. 저건 누구 집이네 누구 집이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통과하는 여러분만 통과해요. 여러분만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 안에 누구가 있는지는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집이네 사모님 집이네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집을 지으시되 육적으로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혼적으로도 집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혼적으로 아직도 이 땅에 음부에서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 왜? 헌금 죄산받는 예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헌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번제요 소제요
뭐 속건제요, 화제요. 이건 이 예물은 뭐요? 태우는 예물이에요. 태우는 예물. 내 죄를 태워버리는 예물이요. 구약인데요, 구약인데요, 구약인데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나 뭐 보시면 계속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예물. 10명 문둥병 고쳐주고도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한 명만 와서 예물 드리고 9명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에요. 이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세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고요. 혼의 세계 집이 지어지고 영의 세계 집이 지어지는데 아주 수정 같은 집들이 다 있는데 이 관계, 믿음사 이 단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11조 드렸어요. 감사헌금 드렸어요. 건축헌금 드렸어요. 봉사했어요. 정말 과연 믿음으로 하셔서 지금 혼의 세계 집을 짓고 있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성살의 집을 짓고 있느냐고요. 이 단계가 있는데 부지런히 여러분은 심으셔야 되고 부지런히 봉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드려도 나는 부지런히 똑딱똑딱똑딱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곧 헌금이요. 이것이 곧 봉사라는 거. 드리면 드릴수록 자 보아라 윤정아 네 땅에다 네 건축헌금 드렸다 꼭 심었다 네 땅에다가 여러분 육으로는 교회에서 쓰는 것 같지만 각자 여러분 땅에다 심어요. 꼭꼭 심어요. 꼭꼭꼭꼭. 씨에 씨, 11조 씨, 건축헌금 씨, 감사의 씨, 뭐 꽃헌금 씨, 성교의 씨, 다 씨에 씨에 씨. 말씀도 역시 믿음으로 보셨으면 말씀도 이 시간에 듣는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땅에다 뿌려주는 거, 뿌려주는 거. 여기 통이 있다니까 통, 그릇들 통 하나 딱 칸이 딱딱 막혀서 11조 씨. 말씀의 시, 찬송의 시, 예배니까 말씀의 시, 찬송의 시, 기도의 시, 헌금의 시, 축도의 시. 여러분 봉사 헌신할 때마다 이 씨 뿌려주는 거 여러분 봉사하실 때마다 뭐예요? 주정이 아버지 저 딸 축복해 주세요. 헌금 드릴 때마다 이 딸 축복해 주세요. 죄에서 건져주세요. 기도가 나갔잖아요. 기도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땅에다 심겨주고 11조 드렸으면 11조에다 11조 심었다. 여러분 땅에다 심어줘요. 그리고 꼭꼭 심겨주고 어떤 사람은 하도 심은 것이 없고 땅은 기업을 받는데 주여정이 날마다 축복해 주니 기업은 받았는데 심은 것이 없어서 메말라 땅이었어요. 잡초만 무성해요. 잡초는 뭐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분냄, 혈기, 다툼, 욕심, 간음,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들을 꼭꼭 잡초만 무성하죠. 알고는 어쩌다가 심겨지고 잡초는 무성한 게 휙 뿌리죠. 휙 뿌려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 보아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성산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들은 나한테 날마다 거짓말한다. 저들 나한테 거짓맹세니라 거짓맹세. 예, 주일 지키겠습니다. 예,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나에게 날마다 거짓맹세하고 있다. 거짓맹세, 거짓맹세.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을 허탄한데 세상 것 썩어질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뭐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는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은 뭐 했어요? 그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행위 갖고 알 수 없어요. 그 영을 봐야 돼. 영을. 어떤 사람은 믿음 같지도 않은데도 그 영을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데 아니에요. 그 속 사람은 영 아니오시다. 행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보기 전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는 자기 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굳은 믿음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데 그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건데 너는 누구길래 내 자녀를 내 백성을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내가 주어진 일만 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서 어제는 꽃꽂이를 하면서 꽃을 했다가 하고 요즘은 우리 권사님이 좀 잠깐 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저하고 저쪽 도고선교를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 성전을 제가 해서 어제 꽃꽂이를 하면서 이건 꽃헌금은 자녀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꽃꽂이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꽃꽂이 하신 분들 보시고 하시라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꽃꽂이 헌금은 자녀 축복입니다 하고 잠깐 짧게 이 꽃꽂이를 올렸더니 관심이 많으셔요. 자녀 축복이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은사가 다양하시네요. 목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나한테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아니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꽃 올렸더니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래서 이 꽃 헌금은 보십시오. 헌금마다 다 축복이 달라요. 이 꽃 헌금은 자녀 축복이라 천국에서 나는 너에게 이 귀한 지혜를 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천국에서요. 성령이 날 따르라. 천국 꽃밭으로 데려가셔서 나는 너에게 이 귀한 지혜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꽃 헌금을 드렸느냐. 어느 분이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꽃 헌금은 자녀 축복이더라 전하길래 그래? 하고서는 그때부터 나도 꽃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날 따라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밭을 데려가셔서 이거 봐라. 어떻게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꽃 헌금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혜를 못 받으신 거야지. 전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전하는 말에 꽃 헌금은 자녀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자녀 축복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순종해 꽃 헌금 드려야지. 그때부터 저도 들어왔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꽃밭으로 막 꽃이 만발했어요. 아주 완전히 다 꽃밭이에요.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윤정아 나는 너에게 이 꽃 헌금에 대한 지혜를 귀하대요. 귀한 지혜를 나는 너에게 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꽃 헌금을 드렸느냐. 이것은 자녀 축복이다. 자녀 축복이랍니다. 자녀. 꽃 헌금을 드리시든 꽃 봉사를 꽃꽂이를 하시든 간에 이건 봉사 자녀 축복이래요. 자녀 축복. 그래요. 헌금마다 다 다르다는 거. 11조 드리지 아니함으로 도둑이라 하시고 말라기 3장 말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저주 아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내 걸 도둑질해서 저주 아래 있대잖아요. 저주 속에 있대잖아요. 그렇고 내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건축원금 드리지 아니함으로 학교서 1장 말씀에 네 집으로 빨리 네 집은 돌아보면서 교회는 건축할 때가 됐는데 건축원금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불어버리는 헌금은 11조와 건축원금이죠.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셔요. 믿음대로. 그러나 11조 건축원금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법이에요. 법. 하나님 백성이랬거든. 아버지 집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받아 온역이요 기근이요 전쟁이요 지진이요 전염병이요 이런 거 다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는 이 11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11조 보호를 받는 11조지 꼭 돈에 관한 11조는 아니에요.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자녀가 되려거든 온전한 11조. 나라와 백성들의 내 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의 저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너희들의 모든 불의하는 생각 이것이 곧 우상이니라.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뭐 천주교 가고 뭐 불교 가고 이래서만 적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마음에 하나님 것이 없는 것이 죄와 가득하면 이것이 곧 악이요 허탄한 것이요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예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예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쉽게 말하는 게 뭐죠? 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헌금 드리면서 작전기도 드리고 금식기도 드리면서 예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쳐주시니까 또 뭐요? 세상적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지키지 아니하는 저들은 날마다 나에게
거짓 맹세하고 있느니라. 거짓 맹세하였느니라. 맹세치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간다고요. 흰옷 입고 줄 서 있어요. 높이 가면은 집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을 보셨나요? 알기나 하시나요? 올해는 성경대로 살고 있고 성경대로 집을 지어져 가고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혼의 세계도 집도 없고 아직 땅속에 있으면서 음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구원받아